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로마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본문은 딱 한 절인데 우리 로마서 1장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드디어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는데 원래는 몇 주 동안은 주제 설교를 하다가 가고 싶었는데 기도하면서 로마서로 바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66권이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다 소중한 하나하나가 소중한 책이지만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한다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정말 뛰어나고 중요한 책인데 그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물론 나머지 65권에도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66권으로 선택된 이유는 복음 때문에 66권, 정경이라고 하죠. 캐논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 복음이 들어있지만 이 복음의 복음이 정말로 잘 설명되어 있는 책이 로마서인데 이렇게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입증하듯이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은 아주 교회사의 중요한 인물들이 이 로마서 말씀으로 변화를 받거나 로마서 말씀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 아까 제가 예배 앞부분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어거스틴이 방탕하게 살다가 이 말씀을 읽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변화돼서 기독교의 이 아주 초기 때 이 교리를 잘 증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어거스틴이신데 이분께서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완전히 전환된 말씀이 이 로마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 아시는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루터나 켈빈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레 이런 분들이 다 로마서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본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이분들 한 분이 움직이면서 교회 역사를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가 그렇게 사람 인생을 뒤바꿨는데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얼만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1년 정도 할까? 우리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따가도 광고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주보 안에도 들어가 있고 따로 로마서의 성경 암송 구절 13개를 뽑았습니다. 좀 더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13개를 뽑았으니까 이 말씀을 외우시고 많이 로마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주일날 요한복음을 했는데 요한복음 때는 12개 구절을 뽑아서 그때는 이렇게 앞에 나와서 다 외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나와서 다 나와서 이렇게 성경 암송을 했는데 창세기 때는 좀 그 부분을 좀 흐지부지 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좀 생각해 보겠고 로마서 이 13구절을 익숙한 구절이에요. 창세기는 좀 길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익숙한 구절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로마서 말씀 암송 구절 읽으시고 암송할 수 있게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복음을 잘 깨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 머물 때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쓴 편지를 썼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로마로 간 후에 로마에서 스페인, 근데 그 당시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헌신과 자신의 삶의 이 진행 부분을 로마 교회에 알리려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거니까 로마 교회의 그 동역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려고 쓴 편지가 로마서인데 자신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개척한 교회가 아니니까 자기를 잘 소개하고 자신이 누군지를 밝혀야 되는데 자신을 밝히려고 할 때 그 핵심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서 복음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말로 이렇게 치밀하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그 땅끝까지 가는 그 와중에 로마를 들려야 되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자신의 꿈과 비전을 알리기 위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로마서는 보통 교리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리서. 근데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여러분의 이 태도가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은 선교적인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선교적인 마인드로 로마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을 때 어떤 느낌으로 읽고 로마서를 대해야 될까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인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막 머리가 막 찌끈찌끈거리고 막 교리책, 복잡한 교리책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로마서 읽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읽는 것처럼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손과 발과 엉덩이 막 들썩거리는 그래서 막 복음 들고 막 나가고 싶은 그런 열정과 비전이 부어지는 로마서로서 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교리라고 할 때도 가장 최고봉으로 잘 기록이 된 책이 로마서는 맞지만 교리책이라는 태도보다는 선교책이다.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이다. 이런 생각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두 번이나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두 명씩 짝을 지시고 한 명이 들으시고 한 명이 이 말씀 읽어주세요. 두 명씩 좀 가까이 좀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저랑 하시겠네요. 자, 로마서 1장 1절을 한 사람이 읽고 듣고 반대로 또 바꿔서 하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이거를 계속 읽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1장 1절은 편지니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구나에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묵상 질문.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딴 사람한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내 나이는 얼마고 내 이름은 뭐고 혈액형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출신 학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충격을 줍니다. 보통 이 세상은 스펙, 경력, 학력, 뭐 금수저, 흑수저, 출신 배경, 갖고 있는 재산, 또 뭐가 있죠? 운영하는 회사, 자산 이런 등등으로 자신을 알리려고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예를 들면 유튜브 많이 하니까 유튜버 나의 팬들이 뭐 몇만 명이다, 몇십만 명이다, 뭐 이런 등등 이런 걸 알리면서 자신을 알리려고 하죠. 근데 이제 성경을 잘 보시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좋고 유익한 것들이라고 해도 예수 복음과 비교할 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에서 똥, 뭐 점잖게는 배설물이라고 했지만 아무리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비교했을 때 나머지들은 배설물이다. 한마디로 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자기가 쌓아놓은 똥을 들고 오, 내 똥이요, 내 분신이요, 오, 보물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똥과 같은 것을 막 덕지덕지 이고 자랑합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 시대의 대학 나왔어. 한국 같으면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런 거 광고하잖아요. 그거 뭐? 근데 뭐? 사도 바울을 딱 이렇게 만났을 때는 뭐? So what?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됐어. 나는 장로야, 권사야. 이렇게 훈련받았어. 이런 것도 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가장 귀하다라고 말하는 게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중심을 배우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 만났고 믿은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가면서 예수님 외에는 나에게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이어야 합니다. 진짜 보물이 뭘까 인생에서?
비유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이런 겁니다. 오늘 소개와 연결돼서 잘 들어보세요. 여기 자막도 나가겠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없다 이거예요. 다르게 표현할게요.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자기를 소개할 것이 없는 것.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복음은 없는데 자신을 화려하게 소개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그냥 껍데기, 아까 같은 똥,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막 자기를 치장한 사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소개를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짧은 내용에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기를 소개하는. 자, 로마서를 처음 여는 1장 1절 사도 바울 자기가 자신을 소개하는 이 내용에 여러분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도전을 받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 첫 번째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이란 말은 주인이 있단 말입니다. 종이니까 당연히 그 위에 주인이 있겠죠. 근데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종의 개념을 몇 가지로 설명한다면 종이란 어떤 존재인가?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만약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오면 종이 아니에요. 아, 주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건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맞먹으려는 사람이지.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고 소비한 사람은 철저하게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순종하냐면 죽기까지. 이미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 유명한 고백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주 표현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바보거나 머리가 나쁘거나 지식이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큼 그 당대에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총명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난 다음에 그는 철저하게 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것은 태도와 중심의 문제입니다. 곧 순종과 복종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 의견을 앞세웁니다. 자기 주장을 하죠. 자기 견해를 말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주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통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에 따라 그 말을 한 사람이 자신의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누구의 말을 듣고 실제적으로 순종하며 사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삽니다. 그렇게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 다른 지식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으면 그 존재의 종인 거예요. 안타깝게요. 좀 심각하고 진지하게 말한다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귀의 종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마귀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귀 말을 직접 듣든지 아니면 마귀가 뿌려놓은 문화의 소리를 듣고 살든지.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마귀와 싸울 때 말씀의 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검, 말씀을 곧 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3번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서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마귀하고 대적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철저하게 어떤 본을 보이시냐면 신명기의 말씀, 즉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깁니다. 철저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이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누가 그러는데요. 이따위 정신나간 태도를 갖고 살지 않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종.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종,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될까요? 뭘 순종해요? 이렇게 과거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 것이 머릿속에 남았을 때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이었더라 이렇게 추측한 다음에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 말씀이 뭔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알아야 순종하죠. 모르는데 무엇을 순종하겠어요? 일반적 인간은 상식, 들어왔던 것, 자신이 갖고 있던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로마서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 로마서 16장 19절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로우십시오.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종이신 바울을 그 다음 두 번째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사도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본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로의 부르심. 이 사도라고 번역된 아포슬 이 단어는 어떤 특정한 임무를 위해서 세워 보내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은 엠베서더, 즉 대사라는 용어가 있죠. 이게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용어를 많이 한동안 썼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중에 중국의 한국 대사로 오신 김하중 장로님, 이분이 쓴 책에도 하나님의 대사라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나라에서 보냈지만 영적인 의미로 실적인 의미로는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이런 용어를 쓰시는 게 참으로 도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용어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의미의 사도라는 의미입니다. 자, 왜 보내실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복음이 빠지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자신을 철저하게 소개하는 사도 바울의 소개의 글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로 보내시는가? 믿지 않은 영혼에게로. 저 땅끝에게로. 이 로마서 중간쯤 후반 넘어가면은 사도 바울이 스페인을 가려고 했다는 의도를 얘기합니다.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을 가려고 하는 그 꿈과 비전을 말한 사도 바울을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 스페인을 못 가죠. 못 가고 로마에서 사형당합니다. 로마에서 순교당해요. 그 다음은 누가 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뒤를 이을 그 다음 사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사에서 오고 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도 바울의 길을 계속 따라갔던 거예요. 지금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선교지에 구석구석에 가서 섬기고 계신 겁니다. 이분들이 선교사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가야 돼요. 원래 복음을 들고. 이것은 필수예요.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수행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사도로, 즉 대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바울이 사도인가? 이런 질문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실제적으로 공생의 시절을 함께 먹고 마시며 보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신을 마지막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많이 비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그러한 이유도 있는데 왜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할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인데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에게 주신 부르심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도처럼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도 오재성 이렇게 부르지 않더라도 사도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부르심이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참고 구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게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라고 꼭 쓰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사도와 같은 하나님의 대사, 복음의 대사로 부름을 받은 게 분명해요. 한번 중간 정리할게요. 첫 번째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이라는 용어와 함께 적용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된다라는 적용 말씀을 나누었는데, 두 번째는 그러면은 사도로 우리도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의 정체성은 뭐니까, 적용 부분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예수님, 예수 복음을 알려주고 교회로 데리고 오셔야 돼요. 또 교회가 전도 집회를 계속 할 때 그분들을 잘 이렇게 살살 꼬셔가지고, 꼬신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잘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렇게 저희 교회가 2년째 했어요. 이 일을. 내년도 계속 할 거예요. 올해는 이제 부흥 집회를 했었습니다만, 왜 해야 되는가? 사도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복음을 위해 부르심 받았으니까. 교회가. 이것이 적용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일반 우리 예배, 주일 예배 때 제가 복음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다가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암송 구절 나눠 드리는 거예요. 읽으시라고. 자꾸 말하면은 어느 순간 읽고 외우다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주변 사람 중에 같이 이렇게 뭐 학부모라든가 학교, 그 다음에 시장 장 보러 갈 때, 이마트 갈 때 같이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커피숍 가서 앉아서 이렇게 대화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일하는 그 직장에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혜롭게 해야죠. 어떤 사람은 전하면은 막 화들짝 놀라고 도망갈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지 할 정도 있으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일을 해서 한 명, 두 명이 계속 와야 돼요. 그 일이 두 번째 자신을 소개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적용 부분이에요. 선교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단기 선교로 가족 아우리치아 이름으로 내년 1월 달에 캄보디아에 가는데, 그런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 참여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이제 비행기 표를 예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 선교사랑 가지 않더라도 단기로 잠깐 가서라도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계속 소통을 해요. 네트워킹하고.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소그룹 있잖아요. 말씀 공부하는 소그룹들은 계속 선교지와 연결돼요. 지금은 2개의 선교지가 우리와 지금 기도하고 있고, 세 번째를 제가 최근에 함께 세네갈 선교사님을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회 때. 그래서 캄보디아, 파키스탄, 세네갈. 숫자만 늘리는 이건 아니지만 소그룹이 계속 생겨서 선교지가 계속 연결되고 네트워킹하고 선교지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헌금 보내고,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은 옵션이 아니고 부분 사역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될, 교회가 다 쏟아 부어야 될 사역이에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적용 부분이에요. 자, 세 번째. 비슷비슷하고 연결성이 있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이게 세 번째 내용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세 번째 내용인데, 여기 택정함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서 영어 여러 번역이 있을 텐데, 뭐 어파트, 세퍼레이트 이렇게 번역해 놨을 거예요. 따로 세워놨다 이런 거예요. 따로 구별했다, 이런 것이 택정함인데,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용어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을 따로 구별해놨다, 이게 택정함이에요. 이 세 가지 정체성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 복음에 택정함 받았다. 이 세 가지는 다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자기 자신이 정말로 요사이 푹 빠져 있고 좋아하는 것을 자꾸 말하게 돼 있어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요즘 복음에, 말씀에 어떤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것을 자꾸 말하게 돼 있어요. 생각하고 가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사람만 만나면 자꾸 그 주제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총 집중되어 있고 어디에 푹 빠져 있을까? 이런 묵상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푹 빠져 계실까?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실까?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 데 총 집중되어 있으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명이라도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에 가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세요. 하나님하고 만약 우리가 대화를 계속한다면, 이게 예배죠. 기도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한다.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푹 빠져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성경에 꽉 차 있는 내용이 바로 사람을 살리라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하나님은 따로 구별해 놨어요. 딱 구별해 놓고, 요 사도 바울은 다른 데 쓰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는 데 쓴다. 요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여러분을 택정해 놓으셨을까?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를 경험하시는데 모든 포커스는 복음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따로 분리해서 하나님의 특정한 목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바울처럼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뒤바뀝니다. 완전 바뀌어요. 아까 서두에 말한 로마서를 보다가 어거스틴, 루터, 켈빈, 웨슬리가 뒤집혀서 변화된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왜 호주에 왔고 내가 캔버라에 왜 왔으면 내가 왜 그 부모 밑에서 그 아내, 그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살아왔을까? 퍼스에 오신 분 계시는데 퍼스에 왜 갔을까? 시드니 왜 갔을까? 이런 등등의 질문의 핵심, 해답은 복음 때문에. 그거 말고는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예수님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딱 구별해 놓으신 복음을 위해서 딱 총 집중하도록 구별해 놓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복음에 총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별해서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존재가 바로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다른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표현을 쓰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구별해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우리 주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자, 우리 캔버라에 하나님이 차신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2년 6개월 돼 가는데 2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왔어요. 여기까지. 왜 세워놨을까? 여기 8개 교회가 있는데 왜 또 세웠을까? 복음 때문에. 그거로 풀어가지 않으면 이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혹시 교회에 와서, 이민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에 와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해보려고 시도하신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물건 팔러 오셨다면 사업하시면 돼요. 어떤 물건 사러 오려면 DF4 가시면 돼요. 여기 DF4 가까워요. 노래 부르러 오시면 노래방 가시면 돼요. 혹시 운동하러 오셨으면, 제가 이민사에 보니까 이민교회 보면 운동만 하신 분 있어요. 운동만 해 오시면. 큰 교회죠. 그러면 스포츠 센터 가시면 돼요. 물건 얘기하시면 마트에 가시면 되고, 밥 얘기만, 밥만, 이렇게 교회 오면 밥 얘기만, 밥도 중요하지만, 그럼 식당에 가시면 돼요. 용도가 달라요. 교회는 복음 때문에 이러니까요. 복음 빠지면 나머지는 껍데기예요. 혹시 이렇게 술이 생각나시면 술집에 가시면 돼요. 지금 되게 바 이런 데 가시면. 커피가 생각난다. 그럼 커피숍 가시면 돼요. 교회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이 빠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부수적으로 여러 영역이 같이 해야 돼요. 필요한데, 지금 부수적이라 부르는 것은, 이 부수적이라 부르는 모든 것조차도 복음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저기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포커스 복음이에요. 우리가 혹시 긍휼 사역, 구제 사역,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했을 때 그것도 포커스가 복음이어야 돼요.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커서 그 레드펀 거기서 홈리스들을 사역했어요. 그리고 센트럴역 가서 홈리스 사역하고,
그거 왜 합니까? 그 사람들 불쌍해서. 물론 맞아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복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복음이 빠지면 긍휼사역, 구제사역은 껍데기예요. 향유옥합 깨는 사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다, 너희들과 함께. 이 여인이 하는 일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구제사역, 가난한 사람들 위한 사역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위에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 빠지면 구제사역, 긍휼사역 껍데기예요. 모든 사역의 포커스는 복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날씨 좋아지니까 야유회도 가야겠죠? 저희들에게 어떤 분이 계속 고기 구워 먹자고 나가서 오후 예배 끝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오늘부터 시간 바뀌었잖아요. 갈 수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고기 구워 먹자. 근데 그때도 복음 사역. 믿지 않은 믿음이 약한 자들 이렇게. 그래서 지금 10월 두 번째 다음 주일날 저녁에 뭐 하냐면은 우리 교회 나온 청년들 다 모아서 일단은 우리 장집사님 집으로 초대해서 거기서 식사하려고 그래요. 왜 합니까? 젊은이 숫자 늘리려고. 물론 늘리는 게 맞지만 복음 때문에. 모든 포커스가 복음. 이 표현을 다시 쓰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부르심과 저와 여러분 교회를 향한 부르심은 동일해요. 그래서 이 표현 쓰겠습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다른 용도로 교회를 용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건축하신 분들 많죠? 건축할 때 집 지을 때 용도 변경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용도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교회를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교회는 오직 딱 하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 받았다, 따로 구별해 놓았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자신의 소개에서 나오는 메시지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 나의 존재 이유와 의미는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었는데, 이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나의 존재 이유와 의미는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짧았죠?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세 가지 정체성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을 받았다. 세 가지의 내용이 여러분의 부르심이요,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이 교회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이 포커스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이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똑바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